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저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건강해서 제가 잘 돌보고 또 목양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가만 보면 목양을 잘 돌보지 못한 주에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또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이 거진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또 기도로 또 병원에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천 집사님께서 병원에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제가 힘들었어요. 오실 때 또 그냥 오시면 되는데 장어 덮밥을 사오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알다시피 장어는 제가 절대로 안 먹는 음식인데 이를 악물고 집사님 앞에서 웃으면서 제가 또 장어 덮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좀 댁으로 가주셨으면 했는데 한 번 오면 보통 한 20분 있다가 다 가는데 우리 집사님은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집사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그 시간들 견디다 보니까 또 아픈 것도 이렇게 많이 상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느낀 한 주입니다. 몸이 잘 회복되어져서 또 여러분들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오셨는데 또 분위기도 어색하고 이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또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광고 시간에 광고하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그 정철승 변호사님 가족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헌금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올릴 형편이 안 됐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카메라를 이렇게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돈을 제가 다른 데 써먹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확인차 이렇게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 가족들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절대로 때리지 않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보면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자율학습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세대를 지나온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학습이 시작되어지면 저의 기억으로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한 학년에 12반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다 퇴근하시고 그 자율학습을 감시하는 선생님이 한 분 남으세요. 근데 한 분 선생님이 12반을 자율학습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생님께서는 12교실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폈죠. 그때 보통 학생들은 한 3부류의 학생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선생님이 다른 교실을 감시하러 간 그 시간에도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항상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아이들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뭐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공부를 포기하고 떠들고 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정치가 토니 블레어처럼 제3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이 올 타이밍쯤 되었을 때 공부하는 척하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했던 부류에 제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항상 끝날 때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선생님이 인기투표를 항상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기투표란 뭐냐? 오늘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떠든 학생들 이름을 적어내라. 그러면 저는 늘 3등 안에는 꼭 들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앞으로 끌려나가서 죽도록 얻어터지는 것.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살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열처녀의 비유가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18세에서 24세 정도의 장가를 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13세에서 14세에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우리 지은이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어떻게 성립되어지는가 하면 신랑과 장인 될 사람의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약속한 날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행하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은 초저녁 시간에 결혼식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에는 와야 될 신랑이 그 초저녁 시간에 오지 않고 오는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신랑하고 결혼해야 될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들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이 오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신랑 집으로 가면서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었던 신부 친구 10명 중에 5명은 엑스트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기름을 보충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들고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은 그냥 보통 정도의 기름 양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오는 것이 지체되어지다 보니까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집으로 가지 못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25장 8절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25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3절까지 한번 교독하십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많은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한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 또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과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운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생각들과 다른 적용점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태가 상당히 혼탁한 경지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졸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잤고 어리석었다고 평가를 받는 다섯 처녀도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은 어디로 그 핵심이 모아지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거기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게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름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전개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신약 신학자 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이 기름은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이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냐 믿음이냐 선행이냐 저는 다 동의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봤을 때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25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조금 넓은 문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는 긴 설교가 5 묶음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긴 설교가 5 묶음 존재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눌 때 오늘 본문인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맨 마지막 5 묶음 중에 맨 마지막 묶음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맨 마지막 묶음이 몇 장부터 몇 장인가 하면 23장에서부터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장에서부터 25장의 내용을 같이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먼저 24장과 25장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 메시지가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보십시오. 24장 42절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24장 42절, 43절, 4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인 25장 13절 결론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 2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명백하게 24장의 메시지와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하나는 진술로, 또 25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매일매일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24장과 2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과 25장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풀기 어려운 내용이 뭐냐? 기름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23장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23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23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장에서 이 종교적 위선에 빠진 자들을 소경이라고 5번 말씀하시고 위선자들이라고 6번이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계시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은 특별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가진 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쁜 전통들을 그 땅에 세워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단어로 표현할 때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 행동에 걸맞는 실제적인 알맹이와 열매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행동을 통하여 이미지로 사람들을 마음에 능력 있고 대단한 자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행동들을 외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이창래 씨가 쓴 장편 소설인데 척하는 삶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척하는 삶이 여러분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Gesture Life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편 소설에는요 하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은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일본의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어져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미얀마 전선에 군의관으로 파송되어져요. 군인으로.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우리 한국의 종군 위안부, 이 단어 선택을 이 단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거기서 돌보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 실상들을 눈물겹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어려운 묘사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위안부로 오신 우리 나라의 한 아가씨를 이 하타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또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다 고백을 해요.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이 하타가 사랑했던 이 할머니는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하타는 죄책감을 안고 전쟁이 끝난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당사자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위안부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미국 사회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 한국에서 애도 한 명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 애 이름이 써니예요. 써니. 그래서 무사람들로부터 참 사람 좋은 사람, 건전한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척하는 이 삶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 척하는 거,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자기의 죄책감을 싣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뛰어넘는 위선적인 삶으로 자기의 삶을 구성해가는 그 모든 삶들이요,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요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당사자, 그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한국에서 입양했던 써니에게는요 이 척하는 삶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 위안부 할머니가 하타에게 쏟아놓았던 이 내용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아니죠. 그 아가씨가 하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어요.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뭘 원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 젊고 점잖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해줄게요. 그건 나의 섹스예요. 내 섹스라는 물건이에요. 나한테서 그것만 떼어내서 털가죽이나 좋아하는 돌처럼 지니고 다닐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끝일 거예요. 당신은 점잖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위선적인 이 삶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무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적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자기가 정말로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제스처 라이프가 통해 먹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양했던 딸도 결국은 가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위선적인 삶, 이 척하는 삶은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력과 능력보다 더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당사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를 항상 보여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화되어진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향력과 힘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천 집사님 병원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교회 권속들 중에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것을 발음할 때 빚을 졌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빚이 아니고 빚을 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자기 삶이 돈 문제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헌금을 적게 하든지 자기 삶을 규모 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랍시고 11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드려야 되겠다. 자기 삶이 지금 빚에 빠져 있는데도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신앙적인 헌신과 결단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척하는 삶이에요. 위선입니다. 그러한 삶은 조금 지나면 여러분 영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다 갉아먹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이벤트를 할 만한 기회와 상황이 찾는 일에 항상 하이에나처럼 촉을 예민하게 해서 늘 살펴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이미지와 나의 이름을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없을까를 늘 살펴요. 살피다가 그것이 없으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서 울거먹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걸로 울거먹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옛날에는 이런, 제가 목사님을 옛날에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만나서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마음껏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쌍구라를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팔아먹는 자들, 이들은 거의 다 사기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5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신천지보다 더 악당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제스처 라이프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탈진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실력과 인격이 다 탄로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요. 혹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척하는 삶은 하나님에게는 들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죠.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23장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하면 23장 27절 말씀하고 23장 27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나신 다음에 24장과 25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의 삶을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에서의 위선적인 삶으로 끊임없이 채워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애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쇼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거기에서 탄탄하게 아버지로부터 두들겨 맞고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자란 눈치 빠름의 은사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 수준만큼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현재의 위치보다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어떤 행동들로 교회 안에서 재수없는 짓들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쇼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쇼의 주인공이 정말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매김합니다. 여러분, 배우들 보면 어떤 역할에 깊이 빠져 있다가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면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 아닌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다가는요, 여러분 아닌 여러분 모습 속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 사랑의 교회와 맞먹는 교회를 세우라고 저를 불렀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오늘 저하고 식사가 있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카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까마귀가 비둘기처럼 그들먹거려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그날로 까마귀는 제 보법을 몽땅 까먹어 버렸다. 종교적인 위선과 쇼를 계속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참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등신 같았던 애들 있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매일 놀고 여학생들하고 차 타고 산으로 들르고. 여러분 신학생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기도실과 도서실에서 제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사용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 삶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해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냐? 아버지가 목사인 놈이 이기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 하나도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저의 스타일과 완전 다릅니다. 그분에게 쏟아놓았던 모든 간절한 기도들이 다 외면되어지는 그 서글픈 자리로 제 삶이 내몰리더라고요. 제 삶이 그렇게 내몰리는 건 괜찮은데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그러나 아버지가 목사인 내 친구들 전부 다 유학 가고 제법 괜찮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억울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다루시느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면 안 괴로울 텐데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파커 파머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을 바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란듯이 성공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는 자리로 제 삶이 인도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도가 외면되어지고 2류, 3류에 가까운 마이너 인생으로 목회하고 요강을 버리며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하고 눈물겹고 한숨스러운 삶을 통과시키면서 영광과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는 새겨지지 않는 통찰과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저런 능력을 부여받아 내가 아닌 나의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사람이 되는 자리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경험을 하는 자리로 부름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경험을 동일하게 겪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주셨죠? 제가 보면 이번 주에도 입원했지만 지난주에도 입원했었잖아요. 지난주 입원했을 때 우리 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더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인간관계로 울고 아파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왜 내가 이런 개떡 같은 인간과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이런 것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도 뽐때를 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구질구질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바꾸어 주시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은 내가 예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뭐냐?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여기 오면 행복한 척, 온유한 사람 척, 인척. 여러분들이 온유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삶은요, 별것 없는 삶이에요. 밋밋한 삶이고요,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에게 반짝 좋았던 적은 언제냐? 예수 처음 믿었을 그때 약간 좋았어요. 6개월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거의 방불하거나 아니면 더 고달픈 자리로 우리 삶을 막 인도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 별것 없고 무미건조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인격적인 준비와 실력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때우느냐? 뭘 갖고 때웁니까? 여기에 보면 11조로 때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특정한 몇 가지 의무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삶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삶은요, 평범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갈 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이 기름은 성령이다, 믿음이다, 선행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 문제가 쉽게 이해되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실천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름이 준비되어진 덜러리들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겉멋을, 종교적인 위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담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눈물과 한숨으로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한 어떤 삶이 신자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 남아있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수동태로 우리의 삶을 묘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찾아오는 그 삶을 긍휼과 정의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위선을 다 꺾어주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잘했다, 충성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삶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들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넉넉히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